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신 부흥의 4년째가 됩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행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있는 요양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너도 나도 소리 지르면 모두 뛰쳐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그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중풍병자가 아니었나요?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깜짝 놀라며 말하길, 아 맞다, 나는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였지 하고는 다시 바닥에 누웠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쩔쩔매고 산다면 이보다 더 황당무계한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이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속담입니다. 죄는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확대하는 나쁜 성질이 있기에 자녀든 죄자든 누구든 조그만 잘못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 주어야 됩니다. 초범, 즉 죄가 작을 때 큰 죄로 확대되지 않게 가급적 빨리 지적하거나 따끔하게 정죄해 주는 것이 부모나 선생님,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았다면 진정성 어린 눈물이라든지 자중하는 증거가 보여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중 천칭 자리는 그리스 로마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아스트라이가가 들고 있는 천칭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이아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으로 인간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기를 바라며 천칭을 하늘로 올려 천칭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과응보를 기억해야 하고 공평과 정의의 저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따끔하게 정죄해 주어서 잘못을 알려주어야 하고, 자신이 지적받고 정죄받으면 죄에 합당한 눈물과 자중, 상쇄할 만한 선행을 쌓는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는지 제자들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 있는 미리삭을 본능적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다가 잡아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의 추수에 해당하는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나무 가지를 주우러 간 자를 모세에게 데려갔을 때 모세가 그 사람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판결은 죽이라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밀밭도 아니고 나무 밀밭의 밀을 함부로 잘라먹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덮어놓고 제자들 편을 드십니다. 구약에 딱 한 번 있었던 다윗의 진설병 사건에 빗대어 제자들의 죄를 변명하고 또 한술 더 떠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며 제자들 변호에 활용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싸고 돌기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스승이 되어서 잘못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스승의 죄입니다. 잘못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싸줄 게 아니라 초장부터 따끔하게 정죄할 타이밍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구차한 변명 같은 이상한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일까요?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 사람에게 죄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아버지 안에서 겨우 진흙 한 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창조와 동시에 구원의 축복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왜 꼭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쓸데없는 의문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어도 무언가 잘못되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정하고 정죄도 용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인간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애초에 인간에게는 정죄도 용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받고 해결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해진 양 감히 남의 죄를 정죄하고 또한 누군가를 발 아래 두고 감히 용서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위대한 것처럼 아무리 남을 정죄해도 스스로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의 운명을 살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감싸면서 다윗의 진설병 사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안식일의 주인 같은 동문서답의 말씀만 하십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종류의 죄를 어떻게 얼마만큼 짓느냐에 따라 죄의 깊이와 높이를 측량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책망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틀리지 않았기에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제자들은 당황했고 스스로 마음에도 찔렸고 예수님께도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두 말씀으로 제자들의 행위를 무죄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죄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국가적인 일로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성전에서 가장 바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니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주인이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셨다면 제자들은 무죄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무죄인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죄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표입니다. 죄는 인간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끔찍한 죄라도 다 용서받고 무죄가 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아멘.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살인할 수 있고 도적질 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질서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 죄이며 잘못인지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든 인간들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 모든 끔찍한 죄들을 무죄로 선포해 주십니다. 왜 꼭 예수님입니까? 왜 꼭 예수님인가요?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며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한 신성으로 모든 세상을 돌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인간들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자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하는 자가 되어 감히 구원자를 정죄했습니다. 제자들을 배나 골게 하는 나쁜 스승이라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자기 치부를 숨기려고 이상한 말로 치사하고 야비하게 변명이나 일삼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유일한 정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는데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구원자를 정죄하며 사형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떠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며 한 번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죄를 발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분명한데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도 봐볼까요? 나는 요한복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죄를 부인할 수 없는 현장범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고 하시거나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마다 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의가 들어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은 너희들 죄는 제사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로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예배나 기도나 회개 등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지지 않고 참회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내가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복과 회개가 중요해서 예수님이 자복한 자를 뒤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끔찍한 죄, 그녀의 무수한 죄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 받아야 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누구 앞에 나갔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 옆에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란 예수님 옆에 없는 것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 예수님 옆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처절하게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남의 죄를 낱낱이 정죄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해서 눈물 흘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에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 억울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원죄의 증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죄를 좋아해요. 죄를 지적하면서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애초에 인간에게는 정죄도 용서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남의 죄가 더 크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정죄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죄를 다 무죄로 용서하여 없애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죄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멘. 무죄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남의 밀밭 사이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은 누가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부끄러워한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해 주십니다. 유일한 죄 판단자, 유일한 구원자가 함께 하시면, 무죄를 선포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무조건 감싸주어서 제자들의 버릇이 없어졌는가요? 버릇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도들로서 정죄가 아닌 예수 보혈의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외치는 당당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눈치를 보아야 할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 세계 방방곡곡 외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천칭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떤 대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날카롭고 더 예민하게 정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만 죄가 없는 것처럼 정죄가 난무하면서 세상은 살벌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전부 죄를 지적하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세상이 살벌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죄의 권세를 부술 수 있고 죄의 정죄를 멈출 수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데, 눈물로 참회하고 죄를 상쇄할 선을 쌓으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심하게 착각하면서 바늘도둑에서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해준답시고 더욱더 서로를 정죄해요. 그리고 세상은 더 냉랭해지고 더 삭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무죄의 선포를 듣고 구원의 선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곁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정죄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러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죄가 있으면 눈물로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과 은금생활 잘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정죄받은 자로 무죄한 자로 선포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정죄받는 자를 무죄한 자로 선포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구원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러지 말고.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해라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예요. 성도의 전체성은 신앙생활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성도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있으면 성도의 모든 죄는 모두 사라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뉘우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공로로 깨끗하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더러운 죄인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무죄한 자가 됩니다.
오직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와 용서, 곧 죄를 꾸짖기도 하시고 죄를 없애주기도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큼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행위를 따지면서 죄의 경중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기도 했고 스스로 그 죄에 눌리거나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떤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지를 계산하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죄에서 벗어나려는 미련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무죄한 자, 곧 제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니 주변에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제사, 순종과 제사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대조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린 만큼, 내가 선을 쌓은 만큼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죄는 다 사라집니다.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알려주시는 특별계시의 통로예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모든 의무를 다 덮어주고 다 책임져 주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남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에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눈물로도 애통한 참회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우리 곁에 계시며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죄가 되었고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예수님이 그 사망을 대신 다 이루셨어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부터 멀어지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예수님을 나누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잔칫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잔칫날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여러분 초청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전도 대사장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없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